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긍정적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로 긍정적 방법. 좀 어려운 영어인데요. 이건 사전에도 안 나오는 영어입니다. 카타페틱 이래요. 카타페틱. 아시는 분 아시죠? 카타 하면은 긍정이에요. 카타 하면은 하면 아가 붙으면은 부정이고요. 원래 이 언어를 보면은 카타페틱. 긍정적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방법은 뭐냐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긍정적 방법으로 알아낸다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긍정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임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은 분명하죠. 손에 잡을 수 있고 눈에 보이고 은사니까, 축복이니까,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카타페리. 어려운 단어. 어디 성경인가? 하여튼 영어 성경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좀 더 큰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긍정적 방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인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부정적 방법이라 그렇게 합니다. 부정적 방법. 아포페틱. 아가 붙으면 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반대로, 아까 카타페틱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릅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은사나 축복이 다가 아닙니다.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방법으로, 부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임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 당한다고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한 건 뭐라고요? 부정적 방법. 그죠? 부정신학이라. 이런 신학을 부정신학이라. 조금 더 유식한 말을 해볼까? 신비주의적 신학이라. 그렇게 하기. 앞에 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방법, 긍정적 방법, 긍정신학이라. 이렇게 하기하고. 아닙니다. 여러분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정적 방법, 부정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요? 신학자들이요. 그렇게 이야기한다. 제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재 체험도 하나님의 체험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긍정신학은 찡하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체험입니다. 부정신학은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나는 요즘 왜 그러지? 부재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신비입니다. 이렇게 하게. 그래서 그분은 신비입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앞에 긍정신학, 긍정적 방법, 서방교회가 주로 추구했던 겁니다. 서방교회요. 서구. 그 다음에 후자, 아포페틱, 부정신학, 부정적 방법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은 동방교회. 동방교회가 후자가 강했습니다. 현대는 어떻게? 현대. 그건 이제 기독교 역사상 현대는 정교회 있죠, 정교회. 우리도 서울에도 있죠, 정교회. 정교회라든지 여러분 퀘이커 들어보셨나요? 퀘이커교도.
이런 분들은 주로 이제 아포페티, 부정적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안다. 어느 것이 옳을까요? 어느 것이 옳을까요? 이럴 땐 뭐라고 그랬죠? 무조건 둘 다 옳습니다 하면 됩니다. 예, 예. 무조건 둘 다 옳습니다. 다 옳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방법과 부정적 방법이 동전의 양면이에요. 한쪽 동전 한쪽 면만 보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양쪽 다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면만 가르치면은 여러분 반쪽짜리 성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양쪽을 다 가르쳐야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더라도 양면을 다 가르친다는 말씀입니다. 양면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신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점이 뭘까요? 제가 뭐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말할 자격이 있죠. 없다고도 말 못하죠. 있죠. 하여튼 한국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뭐냐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 중에 한 가지만 있는 것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실을 왜곡하여서 받아들이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만 알았을까요? 긍정적 방법이죠. 네. 한국교회는 긍정적 방법만을 알고 부정적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했었고 무지하고 무지할 것이고 앞으로도 못하면 무지한 거죠. 다 무지할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이고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만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알고 있잖아요.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욕과 같은 고통과 시련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시대도 그렇고요. 오늘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내가 뭐 큰 잘못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습니다. 사건, 사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경제가 파탄이 납니다. 가정이 깨지고요. 고통을 당합니다. 믿는 사람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습니다. 잠박자 축복을 받습니다. 그게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반쪽짜리 가르치면 반쪽짜리 신도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도 학살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지구상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살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구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그래서 아까 긍정적 방법, 긍정신학에 익숙해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이유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바라볼 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죠?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을 반항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항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다면 내가 반항을 하고 저 사람을 향한다면 저 사람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든지.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정의 방법에 부정신학에 익숙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긍정의 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인데 제가 만약 책을 썼다. 부정의 힘. 이거 쓰면 베스트셀러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현대 대형 교회들이 이 긍정적 방법을 잘 활용을 해서 긍정적 방법을 잘 활용, 긍정신학이래요. 긍정적 방법을 잘 활용해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대형 교회가 됐죠.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대형교회에 속한 많은 교인들은요, 물론 다 그냥 긍정적 방법으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걸 적용해서 된 사람도 있으니까요. 영리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 축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나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닌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 마음속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형교회 안에도. 그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꺼낼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분위기. 고통을 꺼내면 너가 뭔가 잘못해서 저주받아서 그런다고 말할까봐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냥 대형교회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냥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의 자신의 고통이 주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을 보지 못하고 걸어갑니다. 귀한 힘이 아닙니다.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거기에 일어나지 않아요. 자, 어려운 신앙용어를 아포페틱에서면서 어려운 신앙용어를 써가면서 아침부터 말을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사실은 이 야고보 오늘 13절 한 절입니다만은, 갖다 놓으셨습니까? 고통당할 때, 즐거울 때 찾아가라. 사실 야고보가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야기합니다. 아포페틱이 먼저 했죠. 그 다음에 카타페. 어서 오세요. 고난당한 사람이 더 많은 게 없습니다. 앞에 고난당한 걸 먼저 말해요. 아포페틱, 즐거워하라. 카타페.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잘 보면 보이잖아요. 두 가지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야고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요. 잘 보면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오늘을 본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있거든요. 기도하라고요.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가르쳐라. 기도하세요.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Let him pray. 그러니까 기도하는 명령, 3인칭 명령이 아니라 기도하도록 하라. 기도를 하시죠. 그 다음에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왜 즐거울까요? 은사를 주시는데, 축복을 주시는데 즐겁죠. 당연히 하나님 막 임재하시고 그러는데, 앞에 사람은 죽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데 죽는 거죠. 뒷사람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즐거운 거죠. 예, 그렇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찬송하십시오. 음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 깨워주어. 지금 하나님 너무 축복해 주시오.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하여금 시편 찬송을 부르게 하십시오. Let him sing. 시편 찬송을 부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정확하게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13절이. 그럼 그 당시 이제 흩어진 성도 중에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더 많죠, 사실. 그 당시에는요.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지금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사람도, 지루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 모든 사람에게 목회를 해야 하고, 그렇잖아요. 두 부류 약간 다에게 목회를 해야 되고, 두 부류를 모두를 껴안아야 하고, 두 부류 모두를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내야 되는 거죠. 지도자라면, 교회라면. 고난받는 성도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임재하시는지를 가르쳐야 하고, 행복한 성도에게도 자만하지 말고 세상이 너무 행복해서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쾌락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쳐내야 되고. 그래서 전공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 지금 고난받는 아포페트. 부자의 즐거운 사람은 카타페. 야고보도 그러니까 너무나 정확하게 균형 잡혀서 가르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전자에 속한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에 속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보는 한 겉으로는 말을 좀 조금 들어가면 다들 그냥 힘들고 고난받고 하는 사람이 훨씬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전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고보도 이것을 알고 아포페틱을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고난받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고난당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야고보가? 간단하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하도록 하라. 기도하도록 하라. 여러분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 말씀 중에 특징은요, 뭐냐면은, 고난을, 무슨 고난인지 설명하지 않죠? 예,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있고요. 또 특징이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뭘 기도하라는 겁니까? 없어요. 그냥 기도하래. 뭘 기도하래? 고난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하다든지, 뭐 그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뭘 기도하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무슨 고난이 예상이 될까요? 지금은 똑같죠. 뭐 고난이랑 똑같죠. 육체적인 고난, 핍박도 받고, 정신적 고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어둡고, 암흑이고, 경제적 고난, 못 살고, 자기가 정해놓은 경제적 수준이 있겠지. 거기에 못 도달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가난한지 안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가난량이 다 똑같아요. 가난하십니까? 예, 가난하다. 아니, 무엇입니까? 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밖에 못 따라했습니다. 못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합니다. 답반적이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겠죠. 경제적 고난, 내적 고난, 외적 고난 다 포함될 거예요. 일단 이런 고난들이 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동요되잖아요. 마음이 동요가 되고요. 걱정, 근심이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급기야는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초점이 맞지 않게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고난당하면요. 자, 이런 사람은 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형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처방이 무엇이냐고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 유코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유코마에는 뭐냐면은 기도 강구하다. 그건 알겠죠? 묻다, 탄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기도할까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그렇죠? 누구에게 기도하는가가 더 중요하죠.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도록 가르쳐라. 조금 다른 말로, 유식한 말로 뭘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같은 그 부재하신 것 같은 그 어두운 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법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찾는 법을 가르쳐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반드시 고난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고난의 제거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입니다. 카타페틱은 고난이 제거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됩니다. 카타페틱. 쉽지 않아요. 너무 얇아요. 네? 기도의 목적은 고난이 제거가 아니고요. 제거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제거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반드시 고난을 제거해달라는 기도만이 아닙니다. 기도의 목적은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 고난이 나의 적이 아니라, 예전에 나의 적이었는데 이제는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숙시키는,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친구로 트랜스포밍 된다는, 변혁이 되는 거죠. 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고난이 있어서 계속 했더니요. 고난이 있어서 계속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내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성숙케 하는 친구가 되어라. 뭐 그런 거죠. 기도의 목적은 제거가 아니라 그 기도는 나를 변혁시키고 나에게 온 고난을 변혁시킨다. 그렇게 되어야 그게 바로 아포페틱이죠. 예, 부정적 방법으로 하나님을 에어컨 안 틀거나, 그럼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성령으로 땀을 흘려야 돼. 기도의 목적까지죠. 기도의 목적은 고난의 제거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되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니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고난이 나의 적이 아니네.
고난이 나의 적이 아니고 고통이 나의 적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는 수시를 나를 진짜 사람 만드는 내 친구네.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아하 주님이 안 계신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서 그런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바로 주님이 그곳에 계셨구나라고 말하게 됐다면 영적인 성숙이 전하는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거기 있지만 나는 기도로 그 고난에 매몰되어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체험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사랑을 이렇게 체험함으로 그 고난의 물결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또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요즘 이제 젊은이들 참 어렵잖아요. 취업도 안 되고 3가지 포기, 5가지 포기, 7가지 포기, 요즘은 9가지 포기. 근데 9가지 다 봤더니 하나님은 없더라고요. 너무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라고 했으면 이제 큰일 날 건데 하나님은 거기 없었어요. 요즘 이제 여러분 이제 경제적 고난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취업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는데 PT 개인 트레이너가 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1분 운동을 하면 힘들어요. 1분 운동하면 한 30초 힘. 3초 내지 한 15초. 이것도 차가 나를 가르치고 나 육체를 위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있잖아. 쉬는 시간 1분 안 되는 쉬는 시간에는 내가 그놈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건 나한테 육체적인 트레이너고요. 나는 그런 게 정신적 트레이너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목사라는 걸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냥 운동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 정도는 이제 하는 거죠. 운동 열심히 하는 할아버지 정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아주 선수. 저기 강원도가 고향입니다. 할머니 밑에서 자라고요. 저 환경이 또 비슷하더라고요. 할머니 자라는데 나는 서울 한번 가봐야겠다.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강원도에 집값하고 서울에 집값을 같습니까? 월세가 같냐고요. 거기서 돈 버는 그냥 다 월세로 다 내는 거예요. 그런 걸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서울에 내가 살아보고자 해서 왔는데 돈 버는 그냥 너무 비싸니까 월세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잘 사는 친구들이 있대. 서울 사는데. 그놈들 보면, 그놈들 막 돈 쓰고 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자기가 수치스럽대요. 부끄럽다 했더라? 수치잖아요. 부끄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 한번 육체적인 트레이너 하나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가르치는 거죠. 딱 서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항상 그런 패턴이요. 육체적 가르침, 나는 정신적 가르침. 자네 말이야 가난이 수치라고 이야기했는데 가난이 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자, 뭐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너하고 이재용하고 다른 점이 뭐냐? 삼성전자 이재용과 너가 다른 점이 뭐냐? 그것도 얼른 알아차리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가 다르죠. 맞아. 아버지만 다를 뿐이요. 그게 수치냐? 아버지만 다를 뿐이요. 그 사람 돈 이어받아서 그렇게 된 거지만은 너는 아니 그것뿐이지 그게 수치냐고. 그게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너가 되면 되는 거야. 너가 되면. 야 그러고 말이야 요즘 뭐 부자 되려고 말이야 누가 뭐 요리하고 뭐 쪼쪼쪼 하면 그 책 읽고 난리 나다. 그 책 되냐? 그 책 읽고 너가 그런 사람 되려면 이미 늦은 거야. 너가 되면 되는 거야. 뭐 부자 되는 방법 막 있고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에 해당되는 거요. 그거 안 되는 거야. 야 가난은 말이야 수치가 돼. 수치야.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고 수치스럽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다른 사람만큼 죄를 안 졌어. 그렇게 얘기해라. 죄 안 지면 갑부 될 수 있습니까? 뭔가 광고도 과장해야 되잖아요. 광고대로 됐냐고 그 제품이요. 그 나머지는 다 거짓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라.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말이야. 다른 사람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가 돼야 되는 거야. 내 마음속에 이미 수치가 있고 다른 사람은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는 지는 거야.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야. 뭐 기독교적으로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인지 모르냐 아직은.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하죠. 어떻게 보면요. 또 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목사 그러면 이게 너무 또 뒤로 가버릴 것 같아서 너무나 뒤로 가버릴 것 같아서 수치라는 것은 우상이야.
상처, 수치, 부끄러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우상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요. 가난은 수치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세요. 고통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가난이 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근심하게 만들고 내 완전히 기도도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거룩한 가난이 좋습니다. 부자는 자만하고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 10중8구입니다. 10중8구? 10중 9.9입니다. 10% 열이라고 그러면 내가 거짓말 좀 해도 10중에 9.9예요. 부자치고 영적인 거성이 없어요. 9.9면 이건 단적으로 말이야. 부자치고 영적인 거성 중에는 부자가 별로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됐어요. 부자가 주는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 제가 요즘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토마스 켈리라고요. 토마스 켈리는 퀘이커 교도에 속한 퀘이커 교도입니다. 신비가이고 심리학자입니다. 영원한 현재라는 이런 책인데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두 가지 정신의 차원이 있는데, 정신의 차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차원이 있는데, 첫째 차원은 뭐냐면은 사람이 생각하고 토론하고 보고 계산하고 뭐 하잖아요. 이거 피상적인 세계에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 현대인들은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있다. 현대인들은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줄 알고 있다. 이건 첫 번째 차원이고요. 그런데 더 깊은 차원이 있는데요. 더 깊은 차원인데, 깊은 차원의 기도와 봉사, 이 깊은 차원에서 삶의 참된 일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차원을 무시한다든지 우습게 여긴다든지, 저 사람이 기도만 하면 되겠어? 뭐 이렇게 뭐 하찮은 것으로 여기는 세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제안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하는 것을 어떻게 제안하냐면은 단순한 기도를 하라. 쉬지 말고 단순한 기도를 하라. 이 단순한, 우리는 성령님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희 성령님 내면의 빛이 있잖아요. 내면의 빛. 내면의 빛에 계속 쉬지 말고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그 집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순한 기도를, 우리 이미 배운 거잖아요. 다요. 예수 기도 뭐 이런 것도 다 단순한 기도잖아요.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일할 때나 걸을 때나 어디든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는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은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내가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고, 일할 때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건 거룩한 것이고, 기도할 때는 이 일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일할 때는 이건 없는 거죠. 항상 양면이잖아요. 대체가 되잖아요. 내가 일할 때는 이 거룩함은 없는 거잖아요. 거룩함 대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일하니까. 또 이렇게 기도할 때는, 거룩한 거 할 때는 일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다.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단순한 기도로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동시성이라는 겁니다. 일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일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단순한 기도로 내면의 빛에 가까이 집중하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어느 곳에든지 경배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어느든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고난받은 사람은 아포페트겠죠. 아포페트. 고난받은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관리하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행복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행복한 자. 행복한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그냥 찬양하래요. 찬양하십시오. 너희 중에 행복한 자가 있느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행복한 자가 있느냐? 일 잘 되는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일 잘 되는 사람이 있냐? 돈 꽤나 좀 버는 사람이 있냐? 그럼 기쁘잖아요. 와, 오케이. 여러분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라. 많은 것을 가질 때는 위험하다. 많은 것을 가질 때는 위험하다. 우상 숭배자가 되기가 쉽다. 그래서 찬양을 해야 된다. 계속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찬양하면은 다른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방법으로, 부재하시는 방법으로 계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기도와 찬양, 이 둘 중에 어떤 것도 쉽겠어요? 고난 중에 기도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경험해 보세요. 예,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단순한 기도로 쉬지 말고 기도하면은, 기도해서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계신 그 주님의 옆에 집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고난이 나에게 근심을 가져주는 것이 끊어져요. 근심하고 소용돌이 치고 어떻게 하나, 내가 비참해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로부터 방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하고 성장하고, 그 고통이, 외적인 고통이 나의 적이 아니고 나를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의 친구다라고 변화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